오늘은 백과 배후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군대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3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본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6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3일인가 4일 되었을 때 연병장을 막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8월이었는데요. 그렇게 막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한 승용차 한 대가 우리들이 훈련받는 연병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승용차에서 장교 한 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병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차가 갑자기 앞으로 오니까 훈련 중에 이렇게 다 멈춰 있었습니다. 장교가 내리더니 한 병사의 그 계급도 없죠. 계급도 없지. 2등병도 아니고 그냥 훈련병이었는데 누구 이렇게 부르니까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차 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태우고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저게 잘못해서 그랬나 아니면 잘나서 그랬나 싶지만 여튼간에 우리는 빨빨빨 기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고 있을 때 세단을 타고 사라지니까 약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내무반에 들어왔을 때 그 병사가 그 당시 KBS 방송국에서 경제 해설로 유명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KBS 사장님 아들도 아니고 KBS 방송국에서 경제 해설을 하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내후반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백 좋네. 백 좋다. 우리 자초지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이후로 그 병사는 우리와 같이 훈련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정을 해보니까 그저 방송국에 있는 사람의 자제라고 아마도 좀 더 나은 편한 그런 보직을 주지 않았는가 우리끼리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이들이었지만 그저 백 좋네 그러면서 넘어갔지요. 글쎄 이 표준말은 아니죠. 백그라운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경이 좋다. 누군가가 뒤를 봐주는 배경이 되어준다. 그런 의미이지요. 살면서 백 좋은 사람에게 밀려본 적이 있습니까? 백 하면 말하기도 싫습니까? 하도 낙하산을 많이 봐가지고 나는 저 9급, 8급, 7급, 6급 그래서 시험도 몇 번 떨어지고 겨우 5급 이랬는데 갑자기 감옥 몇 번 들락달락거리더니 그냥 그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이렇게 팍 떨어져 가지고 가슴 소가리에 와 우리 부모는 뭐 했나 이러면서 내가 괜히 공부했구나 그냥 데모나 할걸. 이건 아침에 웃지도 않고 전부 다 왜 그래? 내가 고시를 붙어가지고 지금 5급까지 해가지고 1급까지 오는데 30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건 감옥이나 들락달락거리다가 갑자기 세월이 바뀌어서 갑자기 별정직으로 나보다 더 높아지고 와 백 좋네 이런 경험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80편의 전반에 흐르는 기조는 고통과 애절함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80편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직후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글도 이게 몇 년도에 유행하던 문장인지 알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죠. 가라사대. 집에서 혹시 그렇게 쓰시는 말씀 계십니까? 엄마, 왜 아버님께서 가라사대 짜장면 2그릇만 시키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가라사대 이런 말은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휘로 글이 써져 있으면 이 글이 몇 년도의 글이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편 80편을 보면서 전체적인 문체나 그 주제들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지어졌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시 전반에 애절한 애통함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80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풀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잘못했으니까 다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얼굴빛을 가리지 마시고 다시 우리 쪽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하면서 도와달라는 그 애절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가정에 위기가 오면은 정말 울음밖에 안 나고 교회 와서 기도가 길지도 않아. 한 문장밖에 없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가 해도 돼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말이 길어요. 그런데 기도가 간절해지면 단발만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로 밤을 새우게 되죠. 밤을 새우게 되죠. 저 간구는 하나님 살려달라는 것이, 하나님 제발 얼굴을 우리 쪽으로 다시 좀 이렇게 돌려달라고, 다시 좀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도 읽을까요? 거의 같은 내용이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건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이 시는 전반적인 내용이 탄원과 절규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가 성경이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입니다. 우리 1절 화면에 나온 거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시편 80편에 흐르는 저변에 흐르는 애통과 눈물과 애절함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눈물과 탄식으로만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편 80편이 우리 손에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성경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시편 80편에 이 사람의 삶을 이끄는 기조가 바로 1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너무 괴로워합니다.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프다는 것.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 때문에 아프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병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상황이 있는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픕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픕니다. 앞길이 안개처럼 보이지 않아서 너무 내가 아픕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고통 중에 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울음은 무작정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울면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한 번 더 합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심오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 사람의 탄원과 눈물을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시편 80편 기자의 저 정신을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저 시는 그냥 도와달라는 시가 아닙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 거, 그리고 내가 지금 괴로운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알고 있다는 거. 뭘 알고 있냐 하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아픈 것을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도와주소서가 너무 크니까 이 시편 80편은 울고 짜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아니, 이 시편은 첫 번째가 99%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알고 있냐 하면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늘 탄탄한 대로 인도하셨어요? 늘 사람들이 박수치는 무슨 칸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처럼 그 레드 카펫 위에서 나긋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만 살게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신지 알지요? 어떻게 인도했어요? 형한테 성경 좀 읽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어요? 형한테 미움받고, 또 형한테 팔리고, 또 종살이하고, 또 부모하고 헤어지고, 또 억울하게 누명 덮어쓰고, 그래서 10수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뭔 인도가, 그런 인도가 다 있어요. 그런 인도가. 인도는 형제지간에 우애롭게, 형 논에 먼저 물을 때 아니야, 내 논에 벼는 다 죽어도 괜찮아. 아우야, 네 논에 먼저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 하고 있는데, 또 라면 선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저 집안을 제대로 인도하는구나. 이렇지. 막 형들이 죽일까? 팔자. 팔면은 증거 생기니까 죽이자. 동생이긴 하지만 저놈 죽어도 된다. 앉아가지고 형들이 그 밑에 있는 동생 보고 죽이자. 내가 지난번에 죽여봤잖아. 내가 지난번에 다 세겜 사람들 내가 죽여봤잖아. 목적으로 찌르면 빨리 죽고, 옆구리 찍으면 좀 아프게 죽고, 어떻게 죽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 팔렸으면, 또 팔려도 무슨 또 길 없었어요. 팔려서 보디바리 집에 종됐어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여자 때문에 감옥살이하고, 거기서 감옥에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화장실 들어갈 땐 기분하고 나올 때 기분 다르다고, 도와줄 때는 기억한다 그러더니 왕궁으로 복직하니까 그냥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은요, 이거는 인도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인도는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손 들겠습니다. 손 들 거예요. 형들이 칼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2분 계실 수 있으시면 2분밖에 없을 거예요. 종으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디 저 섬에 가서 마늘 까다 오신 분들 드물지요. 억울한 종살이는 좀 하실 수 있어요. 재판을 잘못했어. 그런데 얘는요, 아픈 게 한계가 아니에요. 아주 인생이 시리즈로 아주 그냥 하나 끝나면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기다렸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내가 너무 아픈 거는 너무 아픈 거지만은 이 아픈 거 배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알아요.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늘 그냥 모든 문제 만사 오케이 가는 것마다 탄탄대로 항상 오픈도어가 아닌 거 알아요. 요셉처럼 인도한다잖아요. 요셉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요셉을 양떼처럼. 요셉 생각에는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요셉같이 인도하는 거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그거는 애굽에서 총리되고 왕관 쓰고 할 때 이야기요. 지금은 형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형들이 왜 칼을 뺐다 넣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형들이 왜 나를 팔려고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는지. 종살이라니. 우리 집에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족장인데, 아버지가 특별히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종살이 내가 왜 종살이를 해? 또 내가 믿음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 가가지고 억울한 감옥살이하고 청춘이 10대 때 감옥에 들어가고 30에 나왔으니까 막 청춘이 20대가 감옥에서 사라진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겁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되면 참 좋겠지만 굳이 여러분이 꼭 다 이해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요셉을, 저 말을 그대로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식으로 인도했는지 알아요. 알고 있죠. 요셉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기가 쓰러지기 결국은 승리하게 했지만은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시절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압니다. 하나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너무 아프니까 이것이 이 시의 기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그러면 곧바로 그러면 내가 이따위로 살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과 대화하면 부모님이 믿음을 잘 가르쳤지만은 사회 현실이 자신을 약간 착시 현상 앞에 세우는, 곧바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88만한 세대 세워놓겠냐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등 뒤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훨씬 더 진지한 진리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는 백그라운드, 일명 백에 관한 설교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힘겹게 살 때에도 자기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직무유기한다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은 아픈 거지요. 가난한 것은 가난한 거 맞아요. 괴로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실은 이것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를 일들 많지요. 첫째로 왜 늙는지. 여러분은 가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나도 늙래? 내가 믿음이 좋은데. 목사님 그 말이라고 다 늙지? 아니요. 늙음에 저항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늙음이 자꾸 불편해지는 것이죠. 병듦, 가난함,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되어짐, 이런 다양한 일들, 또는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함,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좀 태만하게 돌보시는 건가?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간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너무도 크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의 고난, 요셉의 슬픔, 요셉의 괴로움, 요셉의 미움당함, 요셉의 억울한 누명섬, 이런 모든 배후에 요셉이라는 양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아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꿈자랑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어도 좀 철없는 자랑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실을 다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실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곳이다. 예,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사실을 다 말하면 여러분 자식은 그 다음날 도태될 겁니다. 교회는 사실을 말하는 곳이 아니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만큼이나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약한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돌을 던지면 안 되고 곧바로 거울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분은 이렇게 드러난 분이고 나는 조금 감추어졌을 뿐이지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말 속에 요셉의 생애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요셉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요셉 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늘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종살이를 겪어야 했고 고난을 겪어야 했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명 왕따이지요. 무엇보다 억울한 일, 정말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물론 억울한 일은 굉장히 빨리 회복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어지기도 하죠. 누가 저보고 여자라고 했다 칩시다. 저보고 어떤 권사님이 목욕탕에서 저를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김용호 목사님이 저러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봤는데 여탕에서 봤는데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크게 상처를 안 받겠죠? 왜냐하면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억울함은 억울한 것이죠. 오늘 요셉은 억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가끔 보면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분들이 유서를 쓰는데 너무 억울해서 죽음으로 증명하고 싶다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이 들어있는데 자꾸 거기다가 원망하고 욕지거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좀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총리를 만들 때 총리가 될 만한 인격이 돼야 돼요. 꿈자랑이나 하고 형 나 꿈 꿨어, 형들이 나한테 막 절하는 꿈 꿨어, 이런 꿈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여러분 계신데 조용히 와서 귀에 대고 목사님 어젯밤에 목사님이 저한테 절하는 꿈을 제가 꿨어요 목사님. 그럼 그러십니까? 그러지만 속으로 별놈이 다 있다 그러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혼자 하면 되지 뭐하러 그랬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데 밑에 그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그 임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귀에 대고 대통령님 제가 제 꿈을 꿨는데 저한테 싹싹 비는 꿈을 제가 꿨습니다. 뭐 그런 꿈은 꿨으면 꿨지 그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 약간 자랑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애굽 총리 되면 되겠어요? 애굽 총리가 돼야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좀 미리 보내신 거예요. 미리 안 보내면 빠른 시간에 영어가 안 늘어요. 여러분 영어를 빨리 배우려면 얻어맞으면 영어가 빨리 늘어요. 제 경험으로 얻어맞거나 돈 버는 일에 돈 버는 일하고 영어하고 붙이면 돈이 빨리 늘어요. 되도 않으면 콩글리시고 뭐든지 간에 $2 다 돼요. 다 돼. 먹고 사는 거하고 붙어야지. 먹고 사는 거.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빨리 외국어 배우는 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10분들 10개 외워라. 안 외우면 이빨 하나 뽑는다. 그러면 10개 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말을 해야 애굽을 통치할 거 아니에요. 말을. 그 다음에 요셉이 정치를 좀 읽어야지. 정치를 읽어야지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정치 세계에 나왔고 정치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곳에서 정치 백단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하면서 애굽 정치를 배우게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뭐 다리가 부러졌고 뭐 좀 돈이 없다고 함부로 성질내면 안 돼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면 그게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탁월한 종교성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셨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습관을 쫓아온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집 가까워 온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가정의 평화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올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죽는다고 그냥 죽을 사람 없어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요셉처럼 인도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써놨잖아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물론 그 과정이 괴로웠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이 많이 났겠습니까? 눈물이 많이 나고 억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론이 그렇습니까? 우리 요셉의 멋진 후배 중에 한 명인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23편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저기서도 성경은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는 뭘 키울 때 뭘 키우는 사람이죠? 양. 자기는 뭡니까? 양입니다. 똑같지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정신세계가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런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닌 거 잘 아시죠? 다윗에 대해서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박사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정말 그랬습니까? 같은 시편 23편 4절 한 토막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임금이 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자기 장인이지요. 자기가 사위니까. 그런데 임금이 야까당 핵가당 해가지고 권력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나중에 먹을 게 없어 교회 와서 이렇게 성미를 구걸해서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좀 정리되니까 이번엔 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피해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무슨 푸른 초장입니까? 무슨 잔잔한 시내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록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었어도 여전히 그 배후에는 나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백 없다고요? 있습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질질 짜고 그렇게 한 주간 살지 말아요. 우리는 전화 한 통 하면은 해결하는 그런 사람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여기를 왜 다니는지 잘 모르긴 하고 왜 나를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았는지 잘 이해는 안 돼도 아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자기 마취, 자기 자위, 자기 연민일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젖먹이를 낳은 어미는 그 젖먹이를 잊어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백 없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등 뒤에 백 보이십니까? 뭐 또 아멘이라 그거지. 그러나 제 등 뒤에 저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신 김용우 목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백,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배후 세력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아무도 없어, 난 아무도 없어 그러지 말고, 비록 왜 나를 요셉처럼 인도하십니까? 요셉처럼 왜 자꾸 미움받게 하고 팔리게 하고 종살이하게 하고 얻어맞게 하고. 그렇지만 뜻이 계셨어. 요셉처럼 인도해야지만 우리가 인간 되니까, 요셉처럼 인도해야지만 주의 교회를 섬기니까, 요셉처럼 인도해야지만 진짜 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좀 팔려야지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얻어맞아야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탁월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나는 결국은 든든하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간 혼자 열심히 운전하지 마시고, 인생살이 혼자 다 짊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백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 가난이 좀 길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는 우습기 짝이 없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계속 그러겠죠. 야, 하나님이 너의 목자면 너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겠어? 하나님이 너의 목자면 형들이 너를 버리겠어? 하나님이 목자면 형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겠어? 하나님이 너의 목자면 너가 억울한 종살이 하겠어? 하나님이 너의 목자면 너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겠어? 하나님이 너의 목자면 너가 도와준 사람이 감옥에 궁궐에 복귀한다면 너를 잊어버리겠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목자라면, 하나님이 너의 목자라면, 하나님의 너의 목자라면 네가 요땅으로 살겠어?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면 여러분 내면 속에서 계속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리라고. 교회 떠나버려. 성경 무슨 성경이야. 치워버려.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시편 119편을 읽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고난,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교회, 주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써놨잖아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싫어요. 저도 고난 싫어요. 저도 벌써 목회가 20몇 년이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저도 고난 싫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싫은 문제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고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거들먹이나 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의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 사람이 어디 앞으로 간다고요? 어디 앞으로 간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양의 한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덤비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양의 기술,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도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정거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편의 1절을 설교하고 1절의 구조를 통해서 시편 전체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시편만 다 보는 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시편 1절을 통해서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을 봐. 여러분, 시편 어느 언저리에 서 있는 바로 여러분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 받아들여요. 요셉처럼 인도하는 것도 받아들여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건데 아픈 건 또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 했어요. 이 사람도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으면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란 측면에서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한 번 더 합시다. 고난은 나를 기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축의 방법이다. 고난당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그게 고난의 목적이 아니. 고난의 목적은 고난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로 인도하시. 이제 오늘 본문 시편 80편 1절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목자여, 뭐를 기울이라고요? 지금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나를 두드려 패고 가난하게 하고 어릴 때 뭐 고아처럼 만들고 부모 이혼하고 어릴 때부터 병 생기고 뭐 친구한테 배신 당하고 되도 않는 거짓말 뭐 다 알아요. 다 알아. 뭐 아냐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 알아요. 근데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것은 바로 저 하나님을 목자로 인도하는 진지한 믿음의 세계, 바로 고백, 기도인 것입니다. 목자의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는 것 받아들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욱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학교로 입학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냉소와 야유로 자기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언저리가 우리의 여정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아무래도 우리는 빽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빽을 내가 인정하는 가장 믿음의 방법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어 한 문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써서 아마 방송에서 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줄을 쳐놨으면 다 방송에 띄워달라고 했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로에 이스라엘
하지나.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실수했네. 제가 그것도 띄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그냥 끌적거린 줄 알고 안 적었나 보시죠. 한 번 더 합시다. 로에 이스라엘 하지나. 로에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 잘 아시죠? 하지나라는 말은 들어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여 들어주소서, 이스라엘의 목자여 들어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한번 나올 수 없을까요? 네. 둘, 넷, 여섯, 10글자밖에 안 되는데 한 번 더 합시다. 로에 이스라엘 하지나. 한 번 더 합시다. 로에 이스라엘 하지나. 한 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들어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로에 이스라엘 하지나에. 로에 나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나와줬어. 로에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지나 들어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저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로에 김영우 하지나. 김영우의 목자여 들어주소서. 저것이 시편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처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저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함부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인생이 이따위야 그러지도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기독교 칼빈주의 교리의 성도의 견인이란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분은, 선택하신 자는 영원히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다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시고,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나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오직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백이라고 인정하고,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잘 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잘 안 될 때에도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 아픈 것도 사실이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한 주,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한 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 주,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이기는 한 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도 빽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우리 조영선 목사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나의 몸 누이시네. 우리도 빽이 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좀 안 인도해 주실 뿐이지. 우리도 빽이 있습니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좀 안 될 뿐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지. 우리도 빽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결국은 부족이 없습니다. 뭐 내가 좀 이해가 좀 안 될 뿐이지, 그냥 좀 속상한 뿐이지, 조금은 억울할 뿐이지,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우리도 빽이 있습니다. 소장 위에 우리도 빽이 있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요?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그냥 조금 억울한 거예요. 그냥 좀 감옥 사는 거예요. 그냥 좀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냥 좀 괴로운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구하시는 우리 반주 없이 여호와 나의 목자 해봅시다. 빽이 있으니까 빽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죽지 마요. 죽지 마요. 정신줄 놓지 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날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냥 지금 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형제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 있는 거 아직 안 끝났어요. 계획 안에 있어요. 계획. 여러분의 목자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주간 이 구절 다 기억 못해도 이 구절은 기억하죠.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 구절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로의 이스라엘 하지나, 이스라엘의 목자여, 나의 기도를 들어줘. 로의 해림교회 하지나, 해림교회 목자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빽을 믿고 견디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등 뒤에 나의 빽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번 주간에 살아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다고 중얼거리면서 소주는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는 이스라엘 목자여, 압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프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도 등 뒤에 빽이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정리하며 한 주간 살게 해달라고 이 제목으로 30초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빽이 있다. 나도 빽이 있다. 나도 빽이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상황을 살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번 주간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이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우려하고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굳게 결단하고 감격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